참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것일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또 뭔가를 누리고자 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분이 오신 까닭은 오시지 아니하여도 그분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없고 또 그분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때에는 근실이 세상에 와서 쓸데없는 고생만 하시고 주인까지 당하시고 삶을 마치고 가신 것이 아닐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당하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짧지 않은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과연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밝음을 얻고 새롭게 살아간 이는 얼마나 있었던 것인가? 어쨌든 우리 개인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 자신들도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숙제가 있어서 뭔가 누리고자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이 지구의 인간사에 끼어들 까닭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가 오시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간에게 어둠을 벗겨주고 죄의 씻김을 받아서 자유롭고 영생에 이르는 삶의 길을 내기 위하여 한 번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분의 처지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논쟁과 그리고 또 도전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구덩이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인생을 그는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논쟁과 또 예수님께 대한 도전에 비하면 참으로 이것은 그래도 나은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20여 가지 예수님과의 그 논쟁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면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정화 후에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고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어 쫓아주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예수께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영의 시인자라고 도전을 받습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세워놓고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할 것이냐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신에 빠져 있는 존재처럼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같은 생애의 끝없는 도전과 공격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는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우선은 예수께서는 이 같은 도전에 대해서 거의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그 중심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로나 예수께 말로나 아니면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며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처럼 그를 치면 칠수록 종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세 가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그를 치는데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낸 것입니다. 첫째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도전 가운데에서 또 논쟁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그래도 가장 지성적이고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충돌이었습니다. 논쟁의 시발점은 한 서기관이 도전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변론을 하시는데 묻는 것마다 답을 못 하시는 것이 없으니 막힘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이 도전을 합니다. 예수께 진검승부를 걸어온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는 율법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첫째가 되는 그 계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통찰력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고에 많은 것을 모아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아놓은 것에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높은 것, 첫째가 하는 것, 그것이 무엇냐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던지는 자는 평범한 서기관은 아닙니다. 그 역시도 당시에 600개가 넘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회에서 그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물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긍정적인 계명,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계명이 240개가 넘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계명은 365개나 되었다고 복잡한 상황을 고고학자들이나 성서 연구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유대교 지도자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도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참으로 이 하늘 아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계명 가운데에 그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께서는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던진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오늘도 즉답하십니다. 1초의 생각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그에게는 답과 결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 그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진리의 노래를 부르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을 인용합니다. 많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서 바로 이것을 끄집어 들이신 것은 바로 예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여호와 엘로헤누 에하드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교리로서 새기는 것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이 교리로 굳어져 버린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처럼 돼서 유일하신 주라고 하는 것을 세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또 다른 어둠을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고 하는 것에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이 하늘아래 와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존재가 한 분뿐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하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우리들의 신앙은 상대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컨대 최고의 봉우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고 작은 산 봉우리를 오르고 또 내린 다음이어야 우리는 최고의 높은 봉우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크고 작은 계곡을 지나고 마침내 그것을 넘어서야 마지막 최고의 봉우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산에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골짜기까지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동네 뒷산을 오르고 내리던 이들을 데리고 지구상의 최고 높은 봉우리도 아닌 1600m 정도의 설악산 대청봉을 함께 오르고 내려보면 참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산을 오르다가 토하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주저앉는 이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봉우리에 올라가서 내 일생에 이렇게 높은 봉우리에서 이렇게 밤하늘에 찬란한 별을 본 일이 없었다고 노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도 5,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과정에 올라가 보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곧 유일한 주시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패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니 그렇지 않은 이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길을 찾아서 가는 길 가운데에서 골짜기를 지나고 작은 산봉우리를 넘어서 마침내 유일한 그 존재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진리를 얻은 이는 세상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고 비로소 세상을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궁극적 근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궁극적인 일자에 이르겠다고 또 철학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규정된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일자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 하나님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단순하게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절대적 일자, 근원적 일자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이 어디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도달한 것입니까? 이 같은 깊고 영적인 질문을 내가 할 수 있을 때여야 내 영혼은 깨어서 이 만물을 지으신 영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작은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들이 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유일한 주, 그 하나님께 대한 인지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라고 한다면 절대적 진리, 절대적 거룩,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권능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거로 알게 되고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아는 분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완성은 이러한 우리의 인지와 영적인 감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0절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일자를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탐구하고 무엇인가를 연구한다고 할 때에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파악을 하지만 인격적 존재에 대하여서는 우린 점점 더 그분이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격적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지 인격적 존재는 연구의 대상이나 객관화시켜버리는 그 어떤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별에까지 이른 영혼은 이미 성숙한 영혼으로서 이 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으로서 포착해야 될 것과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어져야 될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대접할 때에 신발 사이즈가 어떻고 모자 사이즈가 어떻고 옷 사이즈가 어떤가 하는 것은 객관적인 부모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을 진정으로 내가 알고자 하면 그런 객관적 사실들이 아니고 또 심지어 나이나 그리고 혈압이 어떻고 몸무게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만이 비로소 그분은 나에게 그 무엇인가가 되고 나에게 그 무엇인가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그와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나 역시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나 스스로 인격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려고 하고 객관화할 때에 결국 자기 소외와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아무런 의미가 남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먹을 것보다 더 갈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못해도 그들에게 사랑을 주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정량적으로 먹이고 규칙적으로 돌봤는데 사랑이 없는 고아원에서 큰 경우에는 많은 질병과 많은 고통과 삶의 장애를 겪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사망, 영아 사망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아원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왜?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격성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육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존귀하고 풍성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은 또한 내가 주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한 번뿐인 이 세상에 와서 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거룩해지고 자유롭고 삶이 더할수록 더 충만하고 더 기쁘고 더 밝고 그런 삶의 길은 영원하신 분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나는 목숨을 다할 만큼 그 목숨을 바쳐서까지 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목숨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기 전에 살아있는 내 목숨을, 주어져 있는 내 오늘의 살아있는 이 순간을 나는 무엇인가를 위하여 바쳐야 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드릴 만큼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아내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나의 아들이요 딸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조국입니까? 정의입니까? 진실입니까?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그 영혼은 깨달은 영혼이요, 은혜 받은 영혼이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저 건강하기만 하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적은 없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군상들, 여러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씻을 마음이라도 지금 내놓고 씻을 마음이라도 있는가? 씻겨진 마음이 있는가?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경에 있는 것인가? 그 마음을 들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진리요, 절대 거룩이요, 절대 사랑이요, 절대 공의요, 전능하신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되어 있고 그분은 충만한 분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분에게서 오는 영적인 에너지들이 거룩한 에너지와 진리의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와 공의로움과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때 서기관이 맞장구를 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 도전을 할 때에 그는 이미 알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장면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만난 몇 가지의 만남 가운데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삶, 그것을 이는 이미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참으로 큰 칭찬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았지만은 너는 아직 그 음식을 먹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바닷가에까지 왔지만 바다가 어디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바닷물 속에 뛰어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 알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지혜를 다하여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로 아직 뛰어들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것이 재밌어서 결국 공부하고 연기실로 가고 신학교에 머물렀습니다. 또 한 친구는 질문을 안고 그는 답을 얻고자 광야로 나갔습니다. 신학교로 찾아갔던 그는 늘 남들 위해서 가르치며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명예를 얻었는데 어느 새벽 꿈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 체프를 나가서 정문을 나가는데 정문 문간에 거적을 뒤집어 쓰고 헐벗은 거지가 있어서 바라다 봤더니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성전을 지어놓고 체프를 지어놓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것처럼 가르쳤지만 그는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고 식탁에 앉아서 굶어주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당에 평생을 드나들고 지금까지 지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러나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너는 지금 연구하고 분석은 하지만 내가 지식은 많이 쌓아올랐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능력은 나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것인 것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비리비리 말라서 굶어가는 죽어가는 한 영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했는가?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분에게서 오는 그 거룩함과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그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옴으로써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사랑은 불가합니다. 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의 풍요로움과 영적인 풍요를 절대로 갖다 주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자부심에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위안이나 남들로부터의 칭찬과 지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도달한 이들은 이 말씀의 순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내 삶의 사랑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 없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고 지구의 온도를 보존해주는 힘이 되고 그 태양의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밝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은하계의 한쪽 규칙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 창조주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적인 인간, 회치론, 무덤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위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진정한 삶의 열매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낳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분의 마음,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고 그분의 목숨,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분의 힘, 권능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생을 그분의 덕으로 태어났다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께서 왔다 가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과 또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진리로 자유를 얻고 진리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권능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목숨, 뜻, 힘을 가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 생을 능히 참되게 살며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고 우리가 여한 없이 후회 없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성취하며 우리가 자유와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취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거짓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참됨을 참됨으로 볼 수 있는 영혼들로 이 땅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임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